거의 끝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제목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르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르라 하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호렙산 기도회도 여러분이 시간 기도하신 대로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시고 또 지금까지 아무런 연고 없이 순조롭게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됨을 믿습니다.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도 어려웠지만은 이제 가나안 칠적이 이미 이 가나안 땅에 진을 치고 있고, 또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또 여리고성이라든지 아이성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성곽들을 물리치고 이제 진격에 나아가야 할 좀 매우 긴급하고도 어려운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과연 모세와 같은 그런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백성들이 걱정도 하고 염려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호수아를 얼마나 능력이 많았던지 백성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리 많지 여호수아에게 종기를 보내고 여호수아의 권위를 믿고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모신 것을 나중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어디서 나왔는가? 네 가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데 꼭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여호수아처럼 가까이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도 여호수아가 산 밑에서 대기했다가 모세를 모시고 내려오고, 하여간 모든 기적을 베풀고 가장 가까이서 수종 들면서 부관처럼 모세 옆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발휘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와서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지도자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밥이 없습니다. 지도자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모세 밑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모세 못지 아니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담대한, 아주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죠. 담대한 적극적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믿고 모세 시키는 대로 적극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율법을 묵상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명하신 대로 행하라 하는데, 모세의 지도력은 이렇게 네 가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모세를 따라서 훈련을 받고 담대한 적극적인 신앙이고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큰 지도자가 됐습니다. 모세 못지않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4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4장 14절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보십시다. 4장 14절 다 같이 봅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목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고 이 여호수아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 지도력에 대해서 두려워하리만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지도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첫째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이 그 당시에 범람을 했습니다. 아주 물이 제일 많은 때 요단강을 건너게 했어요. 요단강이 얼마나 되는 거니 그 당시에 길이가 넓이가 한 30m 가량 되고 성서에 보면 성서 주석에 보면 깊이가 1m에서 3m 가량 그런 깊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요단강이 그렇게 크게 큰 범람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요단강이 범람해서 내려가는데 또 제일 물이 많이 흘러갈 때 요단강을 건너게 했었어요. 그렇게 큰 강을 건널 때에 그 요단강을 도하 작정을 어떻게 했는 거니? 전에는 홍해를 건널 때는 뭐에 앞서갔습니까? 뭐에 앞서서 홍해를 건널 때 광야를 갈 때에 뭐에 앞서가면서 인도했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요. 그런데 여호와의 십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는 상황이 달라요. 이제는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지고 뭘 가지고 떠나는 거니?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뭐에 들어있는 거니?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지요. 하나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만나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통은, 이 궤는 뭘로 짰는 거니? 시띠 나무라고 그래서 아주 가시가 있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이 아카시아 나무는 벌레가 먹질 않는다고 그러죠. 시띠 나무는 벌레가 먹질 않아요. 근데 그 나무를 짜가지고 아주 보잘것없는 시띠 나무로 짜서 그 속에 여호와의 만나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었습니다. 그걸 앞세워 가지고 그걸 제사장들이 메고 앞에 가면은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여호수아 시대의 새로운 작전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대신에 법궤를 앞섰다는 말은 무슨 뜻인 거니? 법궤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는 곧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교회와 여호와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증거로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웠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보통 사람이 들면은 죽습니다. 그런 게 많이 있었죠. 이제 나중에 보면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고 성결하지 못한 사람이 여호와의 법궤를 들면 죽어요. 그만치 아주 매우 거룩한 법궤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 제단 앞에 이렇게 보이는 것은, 이것을 어떤 사람은 법궤와 같다고 생각해요. 법궤, 여호와의 임재로 이 속에 구약 시대에 십계명의 돌판과 만화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것처럼, 그래서 법궤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해석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기에는 모든 사람을 불러일으켜서 요단강가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요단강가에서 사흘 동안을 성결하게 합니다.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다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레위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12지파의 모든 대표적인 사람이 따르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갑니다. 자,
여호와의 복궤를 앞세우고 성결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에 세 가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행할 길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행할 길을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3절 이하에 보면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래야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할 길을 알리시고 그리고 복궤를 메고 앞으로 가게 되고 또 상거가 2000규빗 떨어져야 됩니다.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몸을 성결하게 하고 깨끗이 하고 그리고서 복궤를 따를 때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길, 행하지 못한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의 임재를 믿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오늘 여러분 이 호렙산 기도에 나오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먼저 복궤를 따라가야 됩니다. 내 인간의 계획이 앞서면 안 됩니다. 먼저 여호와의 임재를 앞세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여호와의 복궤를 새벽같이 메고 앞세우고 따라 나갈 때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행하지 못했던 귀한 일, 가보지 못했던 축복의 길, 모든 행할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활에 하나님 제주의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 앞서지도 말고 그 옆에 뭐 하지도 말고 먼저 여호와의 복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임재를 앞세우고 따라갈 때에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길을 알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국회가 열렸는데 그 국회에 열리기 전에 여당 의원이나 야당 의원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를 드리고 국회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저들도 여호와의 복궤를 앞세우고 가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당략에 의해서 백성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라갈 때에 지금까지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르는 몸을 성결케 하고 여호와의 복궤를 앞세우고 따라갈 때에 지금까지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 행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언약궤를 앞세울 때에 두 번째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레위 족속이 언약궤를 메고서 전에는 모세가 집회를 가려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복궤가 맨 제사장들이 무조건 요단강 물 속에 다 들어가니까 다 들어갔어요. 이 복궤를 메고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 위에서부터 막혀서 육지까지 건넜습니다. 오늘 여러분 홍해도 여러분 우리가 건넜는데 이제 우리 앞에는 요단강이 가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보라 보이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될 텐데 이 약속의 땅을 건너려면은 여러분이 여호와의 복궤를 앞서가며 그 뒤를 따를 때에 요단강도 갈라지고 육지같이 건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연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자연적으로 된 것인 강일 우리가 건널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언약궤를 따라서 가게 될 때에 요단강문도 육지같이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도 건넌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건너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도 건너는데 오늘날 여러분들도 요단강이 가로놓여 있습니까?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입니까? 그래서 호렙산 기도에 나와서 언약궤에 앞세우고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입니까? 여러분 앞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요단강을 언약궤를 앞세우고 성결하게 하고 따를 때에 요단강 육지같이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저께 이 새벽 기도에 필요한 즉시로 저 전주에 내려가서 전주의 목회자들, 전주대학교에서 목회자들 500~600명이 모인 데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전주 지역에, 호남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한 500~600명이 강당에 가득히 모여서 제 강의를 듣는데 그렇게 진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목회 철학이라든지 교회 성장에 대한 모든 얘기를 여러분과 비교해서,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 호렙산 기도회에 수천 명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제가 여기 내려왔느라고, 근데 끝난 다음에 이렇게 점심을 나누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저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방법 가지고 안 되더군요. 그저 하나님 법궤를 앞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다 잘 된 것 같지만은 요단강로 건너지 못하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장 큰 비결은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여호와의 십계명 가르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현존을 앞세우고 따르게 될 때에 요단강도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호렙산 기도회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르는 이 신앙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 주변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았지요. 그냥 그저 아무 소리 안 하고, 처음에는 묵묵히 말 한마디 안 하고 그저 언약궤를 앞세우고서 그리고서 조용히 하루에 한 번씩 하다가 7째 되는 날 7번을 돌고 양강나팔을 부를 때에 언약궤가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앞에 사람들이 쌓은 높은 장벽들이 있는데 이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도시기 바랍니다. 언약궤에 앞세우고 따라가게 될 때에 사람이 쌓아놓은 그 여리고성의 높은 성벽도, 아이성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제가 전주에 내려가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가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큰 여리고성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지금 한때는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고 다 했지만은 지금 큰 장벽이 뭐인 거니, 물론 무역 장벽이 있습니다. 무역 장벽, 무역 수지 적자 여러 가지 하지만은 가장 큰 건 뭐인 거니? 기술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서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미국이나 일본이 수백억 달러를 투입해서 기술을 개발해 놓은 것을 그냥 좀 주시오, 나누어 가집시다. 그것도 무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안 준다는 게, 그걸 가지고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기술 패권주의라. 그래서 기술 패권주의, 이제는 기술이 앞서야만이 장사도 잘하고 제품도 만들어내서 무역 흑자를 내지, 기술이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죠. 기술도 전혀 쓸모없는 기술을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사올 뿐만 아니라 또 회사들이 제가끔 똑같은 기술을 제가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사오니까 언제나 미치는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문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기술의 패권주의, 우리나라 사람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저 일본이나 미국이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을 발견했을 때에 우리는 이 무역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여리고성의 큰 이 무역 장벽이라든지 기술의 패권주의, 우리가 투자를 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안 주려고 그럽니다. 다 쓸모없는 거나 다 하고 자기의 가장 귀한 기술은 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술 패권주의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 그저 주겠거니 왜 줍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술을 도입하기보다도 기술을 개발하는 일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이 기술을 개발할 때에, 그럴 때에 여러분의 앞에 있는 여리고성의 장벽도 와르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기술 패권주의를 이제는 넘어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 어떻게 개발하느냐?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노력할 때에 여러분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의 장벽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훈입니다. 인간이 불가능한 것,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법궤를 앞세울 때에 이 놀라운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것, 지금까지 알아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길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새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은 무엇을 앞세워야 돼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를 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이 기적이 일어납니까? 요단강이 건너갑니다. 요단강이 물이 멎어집니다. 홍해를 건너간 것처럼 그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세요. 동일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뭐이 무너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여호와의 복궤 앞에 하루에 한 번씩 매일같이 7번 돌 때에 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 백성들 앞에 놓여있고 여러분의 가정의 앞에 놓여있는 모든 여리고성과 같은 높은 장벽이 일시에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도 제 설교를 듣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이 내 기도의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되시고 언제나 여호와의 복궤를 앞서고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다른 제목 다 기도하지만은 특별히 교회 학교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이번에 선생님도 큰 축복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학생들도, 오시는 강사들도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큰 여름 수련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여호와의 복궤를 앞세우고 호렙산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믿습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지금까지 가보지 못했던 젖과 꿀이는 축복의 땅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연의 장벽도 있고 인위적인 장벽도 있고 넘어 새 길을 걸어가기는 두려워서 갈 수가 없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복궤를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수련회가 교회 학교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목사님들과 오시는 강사님들 또한 학생들과 교사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기까지 혼기에 있는 자녀들, 또한 이제 외국에 가 있는 자녀들,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모의 기도가, 자식들을 위한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 다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축복의 가나안 땅을, 아지 못한 땅을 주님의 인도로 걸어갈 수 있는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모든 각자의 기도를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고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도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주여 주여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자비하신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여,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여, 이번에 오랩산 기도에 우리가 다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기술 백번들을 우리가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모든 일 감당하여야 될 줄로 믿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라가요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시고 고려하신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여, 사람의 생각이 앞서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의 법궤를 앞서게 하시고 말씀을 앞서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행하지 못했던 귀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주님, 오 자비하신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나누 아버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교회 여름 수련회 강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끌림을 서울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여,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을 갖고 돌아가는 이 새벽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성계 성전과 부처 성전에도 함께 기도하고 있사옵니다. 모스크바 광림교회도 저 아름다운 성문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모두 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오 자비하신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하의 사무장 내외가 내게 오므로 교회 줬는 일에 전심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남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날로 구원되게 하시고 새신자들을 하시고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고 축복을 받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받아 감사하는 주시옵소서. 저기 하시고 여호수아와 모세와 같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축복하여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마지막 때에 성숙한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오 자비하신 아버지 새로운 모두 다 시를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오늘 트리티 성소로 모이겠습니다. 또 가득히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 새로워짐을 받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하리